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셈이 있습니다. 그 셈이 있다면 덧셈, 플러스를 배우게 되어지죠. 그 다음엔 뺄셈을 배우게 되집니다.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곱셈을 배우고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국어단도 외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배워진 게 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어지죠. 영적 생활에도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일단 신앙의 덧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받는 단계. 예를 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뭘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어지고 뭘 받게 되어지는, 내가 뭘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단계, 믿음의 영적 덧셈의 단계이죠. 그런 게 있죠. 또 하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 수준이 오르면 뺄셈의 단계를 이제 배우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글쏠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이런 단계. 전에는 내게 유익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좋은 거였습니다. 내가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끊을 것 끊는 거죠. 버릴 것 버리는 거예요. 빼내는 단계, 영적 뺄셈의 단계가 있죠. 또 신앙의 곱셈이 있습니다. 곱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이삭은 원래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목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흩뿌려 그냥 씨를 뿌렸는데 걷어보니까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대요. 그것도 모두 흉년에 시달리고 있는 그때 말입니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곱절의 축복, 복을 받았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곱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누가 주로 이런 복을 받느냐? 뺄셈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에 등장하는 소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양식, 자기 도시락과 같은 것들을 이제 주님 발 앞에 딱 내놓습니다.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 뺄셈의 신앙이 작동되어지, 이제 혼자만 먹겠다라는 이기심, 뭐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아니, 자기 도시락이 자기가 먹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이 뺄셈의 신앙이 작동되어진 이 사람, 이 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이 먹고도, 5,000명이 다 먹고도 12강줄에 남아버리는 거예요. 곱절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가지고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12강줄이 남았는데 저 누구가 될 것일까? 남은 12강줄이, 그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바친 그 소년의 몫으로 돌려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소년이 12강줄이 그거 혼자 갈 수도 없었어요. 이제 다 헤어질 때쯤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헤어질 때도 돼서 혼자 갈 수도 없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2제자 하나씩 다 들어 따라가 배달시켰지 않겠어요? 이야, 주님의 12제자를 택배기사 삼아가지고는 그냥 12강줄에 우리 집에 다 들어와. 1강줄이, 2강줄이, 12강줄이.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쁜 일이에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곱절의 축복이죠. 곱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곱셈의 축복을 주실 때도,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뭐가 전제가 되어지냐면, 이제 나눠줄 줄 아는, 뭔가 좀 손을 펼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이 신앙의 나누셈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신앙의 축복, 어떤 덧셈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신앙생활의 어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쭉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나요? 아직까지 주님께 뭘 얻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앙의 덧셈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다, 나는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악습도 끊고 버릴 줄 안다, 어떤 뺄셈 정도의 진도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막 부어주셔 곱절의 축복을 누리는 곱셈 수준인지, 아니면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게 기뻐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아깝지가 않아. 나눔의 기쁨과 보람을 아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게 신앙생활의 산수입니다. 산수.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산수가 산수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 산수 말고 수학. 근데 여러분,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가구 역할, 브릿지 역할을 게 뭐냐면 그게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 수학의 영역 가운데 이제 함수가 시작되어 이제 함수의 진도를 뺀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학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함수식을 보여드리면 y equal fx 이런 거 보셨죠? y equal fx. f라는 것은 펑션, 함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덧셈하고 달라, 뺄셈하고 달라요.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2 빼기 2는 0,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르는 역학적인 구도,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함수이잖아요. 코로나만 봐도 그래요.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생겨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지 그 이유, 원인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 뭐 중국 때문이다 이렇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것이 함수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는데, 함수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변수와 상수가 등장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함수식을 다시 보면 y equal 2x라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자, 여기 보니까 x와 y는 변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x, y, 변수, 미지수, 변수. 그리고 2는 뭡니까? 상수예요. 상수. 변하지 않죠. 여러분이 벌써 어려워하는 듯한, 왜 우리를 다시 고등학교 교실로 데려갑니까? 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함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려운 걸로 치면 우리 인생 망하겠어요? 함수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 걸 치면 우리 인생만큼 복잡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얽히고 설킨 게 우리 인생인데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 보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받았으니까 덧셈의 축복을 누린 거죠. 덧셈. 그죠? 그런데 사울왕으로부터 막 쫓겨다녀. 뺄셈도 감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어떤 통일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 감사하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 읽어볼까요? 같이 넘어지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앞뒤가 딱 떨어지지 않아. 상황 끝나야 되는데 가로늦게 다시 시작이야.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딱 떨어지지가 않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복잡한 함수 문제,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포자, 수학 포기자는 혹 있을지 몰라도 인생 포기자는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말씀 포기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면서 우리 인생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이거 풀어서 만점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 하십시다. 변수 중에 돌발 변수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 다윗이 당황해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지금 막 당황스러워했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돌발 변수인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좀 있는데 갑자기 뒤에 벽이 막 넘어져 버려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돌발 변수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돌발 변수잖아요. 생각이나 했나요? 예측을 했어요? 어떤 미래학자라도 코로나 이걸 예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회학자, 보건당국에서도 이거 지금 예측이나 했었어요? 2020년 1월까지도 오늘 예측도 못했지. 그러다가 3월 11일,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3월 11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날 그 사무총장 있잖아요. 좀 까무잡잡하게 생긴 사무총장이 나와서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하니까 아마 앞으로 제 생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3월 11일 돌아오는 3월 11일 해마다 돌아오면 글로벌 팬데믹 선언한 것이 뉴스되어지지 사라질 것 같아요.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상수처럼 여겨졌던 일상이 모두 다 흔들려. 제가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예배드릴까 상상을 했겠어요? 일상이 완전히 다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이 돌발 변수들이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자, 담을 보십시다. 넘어지는 담을 보십시다. 이 담 누가 만든 겁니까? 이 담을 누가 쌓은 거냔 말이에요. 누가 옆집 아저씨가 이걸 쌓았을까요? 아니죠. 아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처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쌓은 담이에요. 울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가 울타리를 쳤어요? 나의 바운더리, 나의 영역을 포시하기 위해서 내가 친 거지. 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돌변하기 시작하면 내 가까이 있는 것이 나를 찔러요. 이게 악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돌발 변수는 그런 식이에요.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건 내 자식으로부터, 또 내 가족으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거 뭐예요? 내 건강. 근데 내 건강이 딱 돌변하면 나를 찌르죠. 이게 변수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향해서 뭐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how long이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런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돌발 변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 이 돌발 변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인의 소망이 나와요. 어떤 바람이 있냐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오늘 시인의 관심이 뭐예요? 패닉에 빠지지 않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들뜨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패닉에 빠지지도 말고 허둥대지도 말고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잠잠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는 뭐랄까요? 평정심. 이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불쑥 찾아온 이 돌발 변수에 여러분 패닉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변수보다 선행 변수에 집중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선행 변수. 선행 변수. 이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선행 변수가 뭐냐면 어떤 결과를 유도하는 선제적인 것을 선행 변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결과에 집중하죠. 또 어떤 무슨 일이 나타나는 현상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결과로 이끌어내는 유도하는 선행 변수가 있는 거예요. 선행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그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온 민족이 막 흥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축구 대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는데 선수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뭐였어요?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억해요. 선수들에게 뭘 요구했죠? 개인기를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체력, 강철 같은 체력. 전후반을 다 뛰고도 그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비기면 또 하는 거 뭐라 그러나, 연장전까지 그렇게 뛰더라도 끝까지 따라 붙을 수 있는 그 지칠 줄 모르는 체력. 그러면서 막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막 짝딱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체력이 선행 변수가 돼서 월드컵 4강 신화. 개인기라든지 골 결정력에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체력, 이 체력이라는 이 선행 변수가 어쩌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선행 변수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배를 만들라고 다그치기보다 바다를 보여줘라. 바다를 보여줘라. 바다를 보여주면 바다에 나가고 싶은 이 욕구, 이 욕망 때문에 자발적으로 배를 더 열심히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라는 강요보다 바다를 보여주는 이 선행 변수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각 대학들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명문 대학들 있잖아요. 인류대학, 예를 들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꼭 그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그냥 시시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 학교 부총장쯤 되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그런 아주 중요한 교수라든지 중요한 어떤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맡긴데, 그게 뭐냐? 학교 투어 프로그램. 학교를 꿰고 알만한 사람에게 딱 맡기는 투어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이제 검색을 합니다. 어느 학교 투어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날 이렇게 가면 이제 어포인먼트를 하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막 100명, 200명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딱 10명 아니면 20명 이렇게 투어 프로그램이 딱 리밋이 정해져서 딱 정해진 시간에 학교 캠퍼스를 쫙 돌고 도서관을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졸업생들 무슨 기념관 같은 게 있으면, 히스토리 월 같은 게 있으면 보여주면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쫙 설명해 주죠. 뭐예요? 바다를 보여줘 버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완전 달라져.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왜? 바다를 봐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완전 저 드넓은 대양을 바라봤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행변수예요.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선행변수예요. 그런데 이 선행변수도 긍정적인 선행변수가 있고 조금 부정적인 선행변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선행변수가 나와요. 나오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선행변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넘어지는 담도 그렇고 흔들리는 울타리도 그런데 그 현상 이면에 있었던 의도가 나옵니다. 의도. 자, 읽어볼까요? 자, 넘어지는 담과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예, 넘어지는 담도 당황스러워요. 이 흔들리는 울타리도 이게 정말 당혹스러운 거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겁나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자, 물어보십시다. 넘어지는 담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더 무섭습니까? 알고 봤더니 사람을 죽이려고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람을 죽이려고 울타리를 흔들리도록 만들어놨 거예요. 뭐가 더 무서워요? 흔들리는 울타리가 더 큰 문제, 아니면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를 꾀하는 그 악의적인 저의, 어떤 그 속에 있는 저주, 어느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아시겠죠? 이게 눈에 보이는 선행 어떤 변수보다 그 앞에 의도된 선행 변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생각하십시다. 진짜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일들 생각해 보십시다. 1년에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1년에 3분의 2를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 끌고 있는 상황 속에 코로나 현상 이면에 있는 선행 변수가 뭔지를 생각하자고요.
이제는 그때가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확진자 숫자도 중요하고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방역 이런 것 때문에 장사 안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코로나의 선행 변수, 더 정확하게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부담스럽더라도 직면하면서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질병을 허락하셨는가? 목사님, 저도 이 질문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부담스러워가지고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질병을 허락하셨는가? 차마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묻어뒀습니다. 묻어두고 지금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걸 대처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에 급급했지, 근본적인 질문, 왜 하나님이 이 질병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허락이라는 말이 좀 부담되면 왜 허용하셨는가? 선행 변수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죠. 자, 지난 여름에 읽게 된 책이에요. 복음주의 목사님으로 아주 존경받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 저 책에, 작은 책이 소책자예요. 저 책에 보면 정말 오늘 설교식으로 말하면 코로나의 선행 변수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전제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질병과 재난 안에 목격되어지는 이 물리적인 끔찍함을 통하여서 죄의 끔찍함을 보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끔찍함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사람들이 인격적인 어떤 취급을 못 받고 짐짝처럼 버려지고, 그래서 한때는 그런 뉴스도 많았잖아요. 어느 저 남미의 어떤 나라에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시체가 나뒹굴도 있더라. 정부도 어떻게 못하더라. 시신 수습이 안 된다. 정말 끔찍한 그 물리적인 끔찍함이 나의 죄악을, 나의 죄의 끔찍함을 떠올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또 하나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 질병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이 가깝구나, 때가 가깝구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경종. 땡 하면서 지금 와 울리고 있는 거, 이거 제대로 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도록, 복잡하게 살았잖아요. 얽히며 살았잖아요. 그거 말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가지치기 할 거 하고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코로나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과 선행을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민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와 기쁨과 사랑과 더 나아가서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 소명이다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냐?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깨워가지고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선행 변수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내 죄의 끔찍함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내 죄의 끔찍함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거 봐야 되는 거 봐요. 이게 선행 변수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경종으로 그걸 지금 느끼고 계시나요? 군더더기의 삶 좀 정리하고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콜링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무슨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무슨 선행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근데 별로 대답할 것이 없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이 땅에 코로나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행 변수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선행 변수는 선행 변수다. 하나님의 의도는 의도대로, 나는 내대로. 그럼 나는 뭐예요?
개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니 아무 뜻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냥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시술을 받게 되어졌어요. 남성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중년 남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심혈관 계통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분이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돌발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뭐 누가 생각했겠어요? 몇 년 후에 내가 스텐트 집어넣어야 된다, 풍선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걸 누가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지.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문자를 주고받으면 괜찮냐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자의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병도 조기에 발견케 하시고 진짜 그렇게 빨리 발견해가지고 큰 화를 면하게 되어졌거든요. 치료도 순탄케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병원 생활 동안 교만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네요. 목사님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목사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분 갑자기 생긴 이 돌발 변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행 변수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하, 짧은 병원 생활을 통해 교만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네요. 여러분, 변수보다, 돌발 변수보다 선행 변수, 그 원인, 그 저면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행 변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코로나를 맞이해서 정부 탓하고 욕하고 뭐 또 주변에 확진자 막 거리두기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뻑하면 중국 욕하고,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돌발 변수도 그렇고 선행 변수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변수보다 상수가 더 중요하다. 상수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상수란 게 뭐예요? 상수 뭐예요? 딱 그 자리에 있는 상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수의 정반대예요. 상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수가 있어요. 변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수가 있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이라고 나옵니다. 요새라고 나옵니다. 이거는요, 아까 나왔던 넘어지는 담, 저리 가라야. 흔들리던 울타리, 말도 아니지. 여러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변수에 해당되어진다면 여기 말하는 반석, 요새, 이거는 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상수예요. 상수. 변수는 쉽사리 바뀝니다. 막 그냥 변화무상합니다. 여러분, 변화무상한 변수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상수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막 변화되는 거, 막 변수, 이거 뭐 정신이 없지. 변하지 않는 상수. 그런데 여러분, 이 상수와 같은 반석, 이 요새, 이게 누구라고 말하는지 오늘 시편 62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랍니다. 그만이 누구예요? 그만이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오늘 시인이요, 한 번 얘기로 끝내질 않아요. 1절, 2절에서 한 번 얘기를 끝내지 않고 중간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중간에 뭐 5절 6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누가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언제나 그 자리를 딱 지키는. 이미지로 말하면 이와 똑같아. 우리가 한 번씩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가면서 이제 뭐 설악산을 가지 않습니까? 단풍의 계절이 왔는데 설악산을 못 가 이제. 올가을은 없어. 그냥 단풍놀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가면 안 돼. 그죠? 설악산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얼마 지나서 안 와서 만나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그 흔들바위 그런 거 말고 뭐 흔들바위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하여튼 몇백 명이 뭘 하면 또 흔들릴지도 몰라. 그 흔들바위 말고 더 넘에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딱 버티고 있는 뭐가 나와요? 울산바위. 우리 인생의 상수 되신 하나님, 그 자리를 딱 버티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괜히 울산바위 붙들고 있다가 막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하고 막 까딱까딱 해가지고 막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광고를 통해 들으셨는데 다가오는 이 가을 특세가 정말로 반석 되시는 주님을 다시 꽉 붙드는 그런 가을 특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반석도 좋고 요새도 좋고 구원도 좋고 소망도 다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느냐? 자, 한 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도 의도가 있잖아요. 선행 변수가 있잖아요. 의도 뭐예요? 내 힘의 반석과 그 다음 뭐예요? 반석은 앞에 쭉 얘기했고, 오늘 시편 7절에 쭉 내려가면서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피난처, 이 피난처의 현대적인 표현이 뭐죠? 현대적인 표현이 케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의 피난처라는 뜻이죠. 나만의 피난처. 케렌시아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만의 피난처라는 이 뜻의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여러분 스페인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요즘은 뭐 동물 학대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스페인 그럼 뭐니 해도 그죠? 다 이렇게 옷 요렇게 딱 입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빨간 수건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투 경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케렌시아란 말이 투장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라는 거예요. 투장에 투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투사도 있고 투소도 있잖아요. 투소가 투장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 거래요. 이렇게 돌아본대, 이렇게 딱 돌아본대요. 제가 인터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소가 그렇게 안 돼요. 딱 들어서면 이렇게 쫙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데 그게 뭘 찾느냐? 케렌시아를 찾는 거예요. 나만의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참 뭐랄까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투소가 투장에 이제 밀려가지고 등장을 하면 그 다 마당이잖아요. 똑같은 마당이잖아요.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 운동장 같은 경기장이 있고 그 위에는 스탠드가 쫙 펼쳐져 있는데 똑같은 장소인데 그 중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케렌시아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구석 어느 자리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고 나서 이제 투사와 함께 일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투사가 이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막 덩어리에 막 창입니까 칼입니까 막 두 개 서너 개 막 꼽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상처 있고 고통스럽고 막 숨을 헐떡헐떡 몰아 쉴 때 가는 거죠. 찾아놓은 그 케렌시아로 발걸음을 옮긴대요. 똑같은 마당인데 똑같은 운동장인데 하여튼 그 거리로 간대 소가. 거기에 가서 이게 막 숨을 몰아쉬어야 되니까 막 꿀렁꿀렁 배가 막 꿀렁꿀렁하게 숨을 몰아쉬면서 숨을 고르고 나서 이제 최후의 일절을 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 케렌시아.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케렌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투우장에 밀려서 들어가는 투우소보다 더 치열한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 아니에요? 가정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등에 칼이 꽂혀요. 화살이 날려서 화살을 꽂혀요. 여기서 날로 꽂히고 여기서 날로 꽂히고 그렇게 이게 숙이면 고슴도치 등처럼 이렇게 화살촉이 가시처럼 이렇게 쫙, 이게 뭐 고슴도치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래 보일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다 그래 살지 세상을. 얼마나 치열한, 투장보다 더 치열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케렌시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나만의 피난처를 찾는 거죠.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 거실을 꾸미고 뭐 베란다를 꾸미고 이제 꾸밉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가 참 힘든데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막 수요가 쫙 올라간 게 있대. 뭐가 잘 팔리냐면 커튼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커튼이. 왜냐하면 나의 피난처, 나의 케렌시아를 꾸미고 싶은, 뭐 어디 가지도 못하는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욕구와 함께 커튼을 바꾸면 이렇게 변화, 분위기, 어떤 쇄신 이런 것에 가성비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커튼의 판매량이 3배 쫙 올라가요. 나만의 케렌시아. 그리고 또 뭐냐면 램프를 바꾼대요. 전등을 스마트 뭐 램프라고 그래가지고 전등의 색깔도 바꾸고 조도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뭐 어디 카페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침구 판매량도 막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한국 사람은 최고의 힐링이 그래도 목욕이잖아요. 목욕, 그죠? 목욕 비누가 잘 팔린대요. 또 그리고 입욕제 아시잖아요. 뽀대는 안 납니다만은 자기 집에 이제 욕실에 그래도 이제 이게 뭐 탕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물 받아 놓고 거기 이제 TV에 본거 있으니까, 본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입욕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거품 해가지고 거기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입욕제 판매량이 급증하는데 거기에 더불어 뭐가 판매량이 급증하냐면 한국 사람은 뭘 해도, 목욕을 해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욕조 선반에 거치대 이렇게 걸은 거, 스마트폰 거치대, 욕조 선반이 그렇게 또 팔린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재충전하도록 요긴합니다. 나름대로 기능을 해요. 괜찮아. 뭐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케렌시아의 기능을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전부기 때문에 something new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계속 자기의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의 케렌시아가 따로 있어요. 성도에게는 따로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도록 할까요? 백성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백성들아, 무슨 말이에요? 야야, 뭐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무너지는 담벼락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입욕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맡겨라. 그 말, 주님 앞에 가져와라. 그렇게 가져와서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토하라. 이 속에 막 복잡한 거, 얽히고 설킨 거, 이거 왁 다 토해내버려.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케렌시아니까, 나의 피난처니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꽁꽁 싸매 있지 말고 그거 확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참 감사해요. 10월 19일부터 이 가을 특세,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한번 그냥 다 싸그리 그냥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복된 특세, 영적인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케렌시아 되시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필립 얀 씨가 쓴 책 가운데 기독교 저술가잖아요. 필립 얀 씨 책 제목이, 한 제목을 보세요. 이게 얄궂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진짜 도발적인 책 제목이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 필립 얀 씨라는 저자를 좀 이해하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책은 대부분 인간이 경험하는 재난, 또 사고, 또 고통의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입장에서 적은 글들이 꽤나 많잖아요. 질문을 하는 성도 입장에서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고통을 당하면 과연 하나님이 선한 건 맞냐? 선하신 하나님 맞냐? 그런 부분에 대해 쓰는 거예요. 이제 책을 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끔찍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필립 얀 씨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분을 느끼면서 같이 분노하면서 글을 쭉 써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이 책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냐고 그래, 그런 입장에 쭉 써내려가요. 그러다가 중간쯤 이상한 질문을 해요.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참 안 찾는다. 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제게 왜 이러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과 그 심정이 되어져서, 그 입장이 되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도대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글을 쭉 써내려가다가 중간에 생뚱맞게 질문을.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자기가 즐겁기 바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들은 유독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 질문 자체가 앞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게 신자든 비신자든 안 찾는다. 근데 유독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을 안 찾으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밀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진짜 면목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하고 바른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코로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몰아넣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상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